요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중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올해 유독 이 가수가 뭐 좋아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좋아할까는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최고로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트롯 가수 송가인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죠. 송가인 알아요? 저 굉장히 이 송가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그 노래를 잘하는 게 그냥 소리를 잘 내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 속에서부터 좀 이렇게 올라오는 한이 좀 서려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한국 사람의 특유의 그런 노래를 뽑아내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이 송가인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뭐 대중가수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송가인을 좋아합니다. 잘 알다시피 송가인은 모 방송의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아이돌이 주로 나오는 예능 방송에도 나오면서 남녀노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실 이 송가인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대회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동안 철저하게 무명 가수로, 여러분 무명 가수의 서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자기가 매니저 없이 가방을 직접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행사장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가면 조금 이름 있는 가수는 대기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이름이 없는 무명 가수들은 중간에 끼어 넣기로 들어가서 대기실이 어디 있어요? 그냥 화장실에서 옷도 갈아입고 컵라면을 먹으면서 그렇게 행사장을 싼 값에 다니는 사람이 무명 가수들이에요. 송가인이 그런 생활을 10년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도 찾아오고 내가 노래를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송가인 양은 원래는 국악을 하는 창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문화관광부 장관 상까지 탈 만큼 아주 국악을 잘했던 사람인데 그냥 대중가수로 중간에 전향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철저하게 기회가 오지 않고 이 무명 가수로서 서러움을 받을 때마다 그녀가 그 고비를 한 고비 넘겨서 10년 동안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신이 존재한다면 한 번쯤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한 번쯤은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지금 무명 가수로 이렇게 살지 한 번쯤 내 인생에 기회가 오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내 실력과 진가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그때를 위해서 내가 오늘을 참고 견디고 또 노력해서 그날을 기다리자. 그리고 한 달을 버티고 1년을 버티고 10년을 버텨서 드디어 트롯 가수들의 경연 대회에 나와서 정말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최고 노래 잘하는 트롯 가수로 뽑히면서 단번에 국민의 스타가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놨습니까?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내가 그 한 번 찾아오는 기회를 그 한 번에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선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녀의 생각, 집념,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런 것들이 그녀를 대중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수만이 아닙니다. 어느 분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 공정의 문제, 뭐 어떤 정의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불변의 법칙 하나는 준비된 사람이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
조금 경우에 따라서 약간 밸런스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불변의 진리는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금은 늦더라도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상 앞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준비되어서 쓰임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할 건데 그가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귀족 집안의 자녀였으니까 아주 집안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12살에서 한 15살쯤 됐을, 정확하게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대략 10대 초반에서 중반쯤 나이 됐을 때 주전 605년경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모든 걸 다 점령당하면서 바벨론에서 당시에 정책적으로 앞으로 바벨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각 도시에서 나라에서 아주 똑똑한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어린 소년이 어느 날 부모를 떠나서 낯선 타국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곳에 살아야 한다면 쉽게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처음에는 아마도 가서 보고 싶은 엄마 때문에 그리고 그리운 집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집이 그리워서 정착과 적응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이방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악착같이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우리의 민족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은 서글프고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여기서 악착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견뎌야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우리 민족을 높일 수 있으니 열심히 하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 인재들이 많이 끌려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중에서도 정말로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왕이 가장 기대하는 인재가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그들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바빌론에서도 미래가 촉망받는 인재로 탄탄대로를 걷게 되죠. 그렇게 잘 나가고 적응하던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어느 날 바벨론 안에 있는 점술가, 무당, 철학가, 역술인 이런 사람들을 약간 종교에 관계된 사람들을 몽땅 다 한자리에 불러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눈빛과 제스처를 통해서 이 왕이 더듬더듬 그 모여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몹시도 불쾌하고 기분 나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생생해서 나를 떠나지 않는데 도대체 이 꿈의 의미를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해몽을 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너희들은 역술가고 무당이고 점술가 아니냐? 그러니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너희들이 맞춰봐라. 여러분, 억지를 부리는 거겠지요? 보통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제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혹시 이 꿈의
해몽을 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쉬울 텐데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 꿈의 내용까지 알아맞힌 다음에 꿈을 해몽해 보라고 하니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내노라 하는 무당과 점술가 역술인들이 이 황당함 앞에서 아무 대답을 못하고 쭈삣거리고 있을 때 왕은 자기에게 아무 대답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무자비하게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또 다음 사람을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못하면 또 사람을 죽이고, 바벨론 왕궁은 어느 날 왕이 꾼 꿈 하나를 알아맞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피비린내가 나면서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며칠이 반복되는 가운데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귀뜸합니다. 지금 왕이 유명한 사람을 하나하나 왕궁으로 불러들이는데 곧이어 너희들의 차례가 올 수 있으니 잘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다니엘이 모든 정황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아주 당황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 자기 역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다니엘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앞에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간 것 같은 동일한 일을 당할 수도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방법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운명처럼 두려운 이 문제 앞에 떨다가 내 차례가 오면 무능하게 붙들려 나가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숨어서 도망을 치겠습니까? 아마 다니엘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다니엘이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그 친구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니라.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위기 앞에서 뭘 해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히든 카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꺼낼 수 있는 아주 히든 카드, 비상이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이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합심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급하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이 기도의 제목과 상황을 누군가와 같이 나누어 기도할 때, 그때는 훨씬 여러분의 기도가 위력적이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가장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그가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카드 하나를 꺼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혼자서도 이 저녁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집에서 여러분 자기 혼자 말씀도 묵상할 수 있고 찬송도 읊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 전이고 우리 가정이 예배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모일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을 나누는 삶을 벗어나서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에게 히든 카드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이 비상 카드를 쓰세요. 그게 뭐냐?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너무 진지해서 이 금식 기도도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준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인 카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급하면 금식하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누군가와 나누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 삶에 처한 문제들이 놀랍게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다니엘이 그 카드를 쓰는 거예요.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붙들고서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대상자, 내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자가 정확한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무나 붙들고 내 소원을 말하고 아무에게나 가서 내 마음을 펼쳐 보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해요? 사람들 모아놓고 내 편이 아무리 많은들, 내 입장을 아무리 많이 대변해 준들, 여론이 아무리 많이 내 편이 된들 그게 소용이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이 위기 앞에서 그가 결정한 행동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만난 이 문제는 당시에 바벨론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아직까지 누구도 해결을 못했어요. 지금 바벨론 안에 여러 신을 섬기는 다양한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 바벨론 왕이 원하는 걸 자기들 종교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 잘하다가 시험이나 위기가 오면 오히려 그렇게 잘하던 기도를 멈추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기도 안 하다가 전혀 하나님 찾지 않다가 문제와 위기만 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전자인지 후자인지. 응? 그렇게 기도 생활 잘하다가 조금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얼른 나와서 기도하는 유형. 지금 다니엘이 너무 큰 위기를 만나서 과연 다른 종교인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았을 때 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근거가 뭘까? 그가 위기를 만나자 다른 방법이 아닌 어떻게 정치적으로 줄을 대고 왕에게 로비를 하고 어떻게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여론전을 벌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의 삶의 위기에 개입하시고 자신을 건져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에 받은 은총이 나를 무릎 꿇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느냐? 내가 예전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처한 삶의 위기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그 기도의 경험, 내가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이 삶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가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야기해도 내가 기도의 경험, 기도의 체험, 이런 은혜가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아주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셨다가 튀김을 튀기는 집에서 잠깐 뭘 하시다가, 여러분 옛날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튀김 튀기는 큰 가마솥 같은 거 있잖아요. 기름, 식용유 펄펄 끓는 거. 거기에 미끄러지셔서 펄펄 끓는 그 기름 가마솥을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어머니 개인적인 고난과 우리 가정에 고난이 휘몰아쳐 오면서 제 밑으로 4살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제가 첫째였고 친아빠가 있었고 친엄마가 있었어요. 친아빠 친엄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그렇게 그 큰 화상을 당하시고 정말 처음에는 이게 살 수 있을지 그 정도로 위급했는데 뭐 얼굴부터 전신에 이 화상을 가지고 몇 년 동안을 이 화상의 이 고통과 싸우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의 환경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제 지금 막내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전 능력자입니다. 이 목사님이 나를 절대 못 따라오는 일. 저는 우리 큰아이가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상처가 되는 언해. 우리 막내 막둥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0살인데요. 걔를 보면서 내가 꼭 고만할 때 우리 가정의 엄마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은 아버지도 30대일 텐데 그때 우리 아버님 연세가 젊은 남자지요. 그런데 아내가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을 하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아내를 위해서 뭐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로 지치게 되고 또 아버지는 뭔가 그냥 집 안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를 또 해야 되니까 집을 비우게 되면 그 아주 차디찬 공기와 그 어머니의 막 쾌쾌 썩어가는 살냄새를 맡고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고 아침에 잠을 깨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그땐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게 소아 우울증이었겠구나. 어느 날 제 자신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고 그냥 다 만사가 귀찮고 집도 싫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할 일도 없어요. 어중간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삶의 의욕을 점점점 잃어가는 내 모습.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게 어린이들에게 오는
소아 우울증 같은 그런 병이었겠구나. 제 남동생이요, 저를 꼭 엉아라고 불렀어요. 엉아가 어디 사투리인지 전 몰라요.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동생이 꼭 엉아라고 날 불러요. 근데 제가 나중에 동생이 30 넘어서 결혼을 하는데, 제가 형이니까 동생 결혼식장에 가서 동생이 이렇게 이제 신랑 입장을 하고 쭉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나를 보고 씩 웃고 들어가는데, 그 뒷모습을 쭉 보면서 그 어릴 적에 그 어머니의 화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깜깜하고 정말 우울했던 그 어린 시절이, 우리 형제가 고생했던 어린 시절이 쭉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저 동생이 나한테 수만 번 수십만 번 불렀던 그 엉아라고 하는 그 외침이 마치 그 예식장 안에서 막 이렇게 소리가 공명되어서 나한테 오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왜 동생이 나한테 형도 아니고 엉아라고 불렀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동생은 저보다 더 어렸으니까 엄마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니까. 그런데 자기 눈에도 엄마가 온통 화상의 흔적으로 엄마 앞에 다가갈 수 없는 몰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제 동생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엄마를 부르고 싶고 엄마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엄마에게 달려갈 수 없으니까 엄마를 대체해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투영이 형이에요. 엄마와 형의 공통 분모가 엉한 거예요. 엉아. 송아지가 자기 어미를 부를 때 음메 하고 부르잖아요. 그게 엄마 아니에요? 참 대전답다.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렇게 제가 예식장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마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나 붙들고 내 속상함을 토로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정확히 부르는 순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의 내용이 훌륭하고 기도가 형식이 얼마나 갖추어졌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으면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왕의 측근을, 더 많은 여론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같이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다니엘이 이전에 받은 은총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죠? 다니엘이 지금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아주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끌려오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궁에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만 먹도록 지시를 당합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걸 거부하죠. 왕이 여기저기서 끌려온 소년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먹고 싶은 음식 먹지 말고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 다 버리고 우리 왕이 주는 음식과 옷을 먹고 입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바벨론 왕의 백성이다. 왕이 주는 옷을 입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너희들에게 기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이 포로들에게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옷을 주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예루살렘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온 이 네 명의 소년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게 맞는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이 음식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왕이 주는 음식에는 율법에서 금하는, 율법에서 맞지 않는 고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당시에 왕이 주는 음식은 바벨론 왕이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음식을 주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음식을 신앙의 양심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지요. 책임자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대신 열흘 뒤에, 우리가 물과 야채만 먹은 뒤에, 그때 가서 우리의 건강 상태나 우리의 모든 체력이 이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못하다면 어떤 벌이라도 받을 텐데 10일 동안 우리가 원하는 물과 채소만 먹고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당당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 물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 상태나 피부의 혈색이 너무 좋아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때 이 어린 소년들이 이 짧은 순간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아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어느 권력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왕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무서울 게 없겠구나. 그때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다시 지금 왕 앞에서 죽을 절대 위기를 맞는 이 순간, 그때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은혜, 기도의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체험이 기억나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건 저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에요. 저 아이들이 여기서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저 아이들이 경험한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만나는 위기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방법임을 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이전에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내가 지금 만난 삶의 위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간증, 내 스토리, 내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어요. 내가 체험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삶의 위기가 오면 그 경험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남들은 다 기도의 자리에 가는데도 나는 위기의 순간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번 집회 여러분에게 언젠가 여러분 삶 앞에 다니엘처럼 위기가 왔을 때 이번 집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여러분 소중한 자산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번 집회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과거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식어져서 그때의 그 감격이 사라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식어진 그 마음에 불이 붙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 이전에 응답받았던 체험, 이것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교회에서의 이런 몸부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도 지금 건축 중입니다. 저는 27년 목회를 했는데 11번째 건축을 한대요. 11번째. 다른 데 가면 이런 얘기하면 좀 놀래고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분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 건축하면서 원래 저희가 이제 레퍼츠 교회로 유명했었어요. 뭐 수영장도 만들고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도 만들고 농구장도 만들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이제는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그런 걸 많이 졌어요. 그래서 우리 말고도 교회가 운영하지 않아도 그런 시설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그걸 딱 접고 건물 지하서부터 4층까지를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키즈 카페. 이쪽이 사람들이 인격이 좀 아까부터 내가 이쪽만 보고 자꾸 설교하는 이유가 이쪽 반성하세요. 회개하세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그렇게 막 어릴 적에 우울할 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친구 따라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막 올라갈 때 제가 교회를 갔는데 너무 우울하고 너무 소극적인 내가 교회를 가서 많은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그 교회에서 엄청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체험되면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내 그 조그만 동네에서 내 형편, 우리 가정 형편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그 소위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려를 많이 받은 거예요. 선생님들이나 뭐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오면 굉장히 많은 더 특별한 배려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사랑에 목말랐던 내가 뭐 사랑에 막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그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아서 교회 안에 머물렀던, 그리고 열심히 학생부 예배도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련회도 가고 봉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경험들이 훗날 내가 대학을 가고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그때 그 내가 아주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체험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하는 모든 공간을 완전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른들은 가라. 이건 다 아이들 거다. 뭐 먹는 거부터 놀이시설부터 모든 공간 수십 개가 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응답받은 기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여러분 입을 통해 고백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다니엘처럼 내가 만난 위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엎드려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바벨론 왕이 꾸었던 꿈을 다 보여주시고 그 꿈의 내용이 뭔가를 다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왕께서 꾸신 꿈이 이런 거지요? 라고 다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 이야기했을 때 왕은 그 바벨론 안에 그렇게 유명한 점술가, 무당, 역술가, 어떤 유능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자기의 이 문제를 알아맞히지 못하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알아맞히니까 왕 스스로가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왕이 인정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앞길을 막을 사람이 없어 보였던 그들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위기가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나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온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저 두라라고 하는 그 평화지대에다가, 두라라고 하는 평원에다가 엄청난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강요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낙성식을 할 테니까 이 금신상 앞에 모두가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고 예배하는 모임에 참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알아맞히고 꿈을 해몽했을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 바벨론 안에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내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꿈을 알아맞히게 했으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분명히 인정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높였어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과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얘기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을 세워놓고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꾸 들어서 만족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머지않아 금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비 27m, 높이 27m, 너비 2.7m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낙성식의 사람들이 절을 하게 만듭니다. 거대한 행렬로 모든 음악과 최고의 것들을 동원해서 다 함께 자기가 만든 금신상 앞에 온 나라의 신하들이 쫙 줄을 서서 절을 하는데 몇 사람이 왕의 흥을 깨게 됩니다. 잠시 뒤 왕에게 보고서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왕이 명령한 이 사실에 대해서 명령을 거역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왕에게 보고됩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이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어요. 세 친구들이 왕 앞에 소환을 당합니다. 이때 왕이 자기가 아꼈던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세 친구에게 전해준 얘기가 성경의 3장 15절에 나와요.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라. 이 얘기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죽이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아까우니 딱 한 번만 절하는 척해라. 내가 너희들이니까 너희들 살려주고 싶으니까 너희들이니까 용서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두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고 그리고 가면 된다.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멋진 제안을 하는 거지만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유혹처럼 들리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해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말을 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딱 한 번만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척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왕의 제안을 그게 딱 한 번이고 형식이라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왕이 더 이상은 왕의 건의 앞에 도전하는 이 사람들을 자기의 체면상 용서할 수 없으니 그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불을 세게 지핀 아궁이에 마치 용광로처럼 불이 정말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그곳에 이 세 친구를 집어 던집니다. 인간이 참 잔인하죠. 인간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에다가, 여러분 쇳덩어리도 녹는 그 용광로에다가 사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이 내리는 형벌을 온 나라의 백성들과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거역하고 내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나에게 반역하고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왕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그 불에 이 세 사람이 다 흔적도 없이 타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용광로의 문을 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 타서 흔적도 없을 줄 알았던 그곳에 분명히 3명을 결박해서 그 용광로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그 왕의 눈에 용광로 안에 여전히 4명이 그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걸어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을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신나게 그 안을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그들이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견디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내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고통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용광로가 뭡니까? 세상에 나는 버려진 존재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등 돌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난과 고통 속에 그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세 친구가 용광로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함께 할 리가 없어요. 어떤 우정도, 어떤 인맥도, 어떤 거래도 그곳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만이 인생의 고난 속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함께한 한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번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할까요? 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해요? 그곳은 먹을 것이 많고 뭐 자연이 아름답고 그래서 그것을 낙원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낙원인 거예요. 천국은 어디가 천국인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천국은 어디입니까? 으리으리한 궁궐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 용광로 풀무불 사람들이 다 타서 없어지고 가장 고통과 고난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손을 붙드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환경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비록 여러분의 삶이 아골골짝 빈들의 초막에 산골짜기에 놓이는 인생이 돼서 남들보다 과거보다 훨씬 못한 인생을 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잘 살아서 천국이 아니라 넉넉해서 천국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천국을 놓치지 않게 되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그 고통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닐고 계세요. 세 명이 들어간 곳에 네 명이 거니는 것도 놀랍고, 왕이 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름을 부르며 얼른 나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몸 하나 다치지 않고 그 불구덩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똑똑히 지켜봤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하죠.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통치하는 전 지역에 공문을 보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하겠다. 그렇게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원래 이 자리는 왕이 자기를 높이려고 만든 자리였어요. 왕이 자기의 존재,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어요. 그런데 왕이 왕을 높이려고 만든 그 자리가 결국 하나님이 높아지는 자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세 친구의 딱 한 번일지라도, 그게 딱 한 번일지라도 그 딱 한 번의 유혹을 이겨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나한테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가정, 자녀, 내가 평생 일구어온 내 삶의 터전, 어떤 분에겐 교회,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생명과 바꿀 수 없을 만큼, 나 이것만큼은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싸워서 지키고 싶은 것, 그게 여러분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일 수 있고 여러분 평생에 일궈온 삶의 터전일 수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생명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게 뭐예요? 단 한 번일지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무릎 꿇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일지라도 나 살자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 살자고 하나님을 내리는 그런 일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느 날 사단에게 무릎 꿇고 사단의 종이 되는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내 생명과 내 인생을 걸고라도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된 이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면서 이 아기가
어디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지 물고기 밥이 될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내면서 그가 가졌던 확신은 뭡니까?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목적을 정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맡길 때 이 아이가 생명의 포구, 소망의 포구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를 건지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뭐예요?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키가 없어요. 사람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이 방주를 어디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처 없이 물길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없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주는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세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포구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무리 딱 한 번 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이 세 친구처럼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드릴 때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체험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단호하게 단 한 번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법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냐? 이전에 받은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 믿음과 이 현실의 갈림길에서 딱 한 번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그 한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시고 결심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목사가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첫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성에겐 순종해요. 지성에게 순종해요. 상식 앞엔 순종해요. 세상의 뉴스나 과학에는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순종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이성과 철학과 지식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를 지었든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럴 때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받고 세 친구처럼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성과 지식에 순종하는 게 지성인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를 통해,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전달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